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노아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한 번은 오늘 말씀이고요,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나마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읽으면은 그나마 그게 은혜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 10장의 말씀,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어주었는데 읽으니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별로 안 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이게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패스오버 해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어렵고 전해봐야 본전을 못 참거든요. 저도 유혹이 오더라고. 그냥 넘어갈까, 다룰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오늘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9장의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창세기 11장,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또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10장은 창세기 12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필요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죠. 누구와 누구죠? 다 까먹었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근데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가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셋이었어요. 셋. 이 셋의 자손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10대 손이 이제 노아예요. 노아.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가인에게로 흐르지 않고 이제 셋의 자손으로 흘러가요. 셋의 자손으로 이제 흘러가서 이제 노아가 10대 손인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절한 상태에서 이 노아, 아담의 10대 손을 통하여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인류의 두 번째 역사, 인류의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인류의 두 번째 시작을 알리는 노아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은 민족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류는 딱 두 부류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인생은 딱 두 부류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과 우리 오늘 말씀 끝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2절 연이어 읽어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32절 말씀도 또 읽어요.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절은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자녀들이 출산하고 생산되었는지를 31절까지 말씀하고,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면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한민족.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가르쳐 줍시다. 당신도 노아의 자손이십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이냐? 당신도 아담의 자손이십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함, 야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한 집이 이제 좁아서 살 수가 없어요. 각자가 이제 삶의 터전을 이제 찾아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5절, 21절, 31절 우리가 또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얻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야벳과 함, 셈의 자손들을 통해 무엇이 나눠졌다고요? 민족과 나라와 또 언어도 나눠졌답니다.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은 수를 헤아려 본다면 하나하나 동그라미 쳐러 간다면 몇 명이냐? 혹시 그거 읽어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하잖아요. 장별로 그것도 이제 말씀을 이제 문단별로 끊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번 주 말씀이 여기까지면 다음 주 말씀은 어디까지인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나라면 미리 읽어오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줍시다. 다음 주부터는 미리 읽어옵시다. 그런 열심은 좀 있어야죠. 몇 명이냐? 이 노아의 이 자손이 몇 명으로 퍼지느냐? 70명입니다. 70명. 여러분, 셈의 자손은 26명, 함의 자손은 30명. 그러면 나머지 야벳의 자손은 몇 명이에요? 머리가 또 안 돌아가시는구나. 잘 생각해봐요. 셈의 자손은 26명, 함의 자손은 30명, 야벳의 자손은 그렇죠, 14명.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70은 영적인 숫자입니다. 70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되기 전에 이 야곱의 자손이 어디로 들어가서 사느냐?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요. 야곱의 이 아들 12명 누구 덕분에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요셉 덕분에.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 또 형제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오셔서 이민 오셔서 사세요.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수를 다 합쳐보니까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70명. 근데 이 70명이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가냐면 430년을 살아갑니다. 430년 동안 이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나느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만 60만 명? 장정만. 싸울 수 있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노약자들, 어린아이들과 아녀자들과 또 어르신네들까지 합치면은 그 수는 200에서 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족장별로,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를 몇 명을 뽑았느냐? 몇 명? 12명. 지금 70이 영적인 숫자라고 70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명을 뽑았을까요? 70명을 뽑았어요. 70명. 야,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각 고을로 전도자를 배출합니다. 그때 몇 명의 전도자를 모집했느냐? 그래요. 70명. 정신 바짝 차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맑은 영이 계속 임하길 바랍니다. 70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70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대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민족,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 2018년도 UN에 등재된 각 민족의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우리 이 세계에는 76억 명이 지금 탄생하여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된 이 노아의 자손이 몇 명이었어요? 70명.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금 76억까지 지금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속썩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76억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재미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들의 그 죄가 관영함을 보고 가득함을 보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땠대요? 노아 시대 때 악하였대요.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인생들을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빗자루질하듯이 싹싹 쓸어버리듯이 홍수 심판 때 물로 싹 쓸어 깨끗하게 만들어 놨죠.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들 해서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받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고 구원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또 뭐가 나타났어요? 죄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악이란 악은 싹 쓸어버렸는데 어떻게 세상이 다시 악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해요. 말세다. 자식이 부모를 두들겨 패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간에 칼부림 나고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세상이냐고요. 이런 악은 어디서 생긴 거냐?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는데. 따라합시다. 내 속에도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싹 쓸어버렸는데 우리 속에도 악한 것이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풀도요, 뿌리채 뽑아야 그게 다 뽑히는 줄로 압니다. 머리만 딱 뽑잖아요. 어느샌가 그 뿌리에서 줄기가 또 올라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집사님인 것 같은데 그도 어느 날 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속에 악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강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노아보다 더 예수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노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다가도 속 뒤집어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거기까지 좀 읽어봅시다. 나머지 조금 이따 또 읽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력으로 이 비를 주관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필요하다고 그 비를 땡겨 쓸 수도 없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주일날에는 맑은 날만 주세요, 내가 이거 주일날에는 안 되니까 리모컨으로 이번 주 주일날은 비가 오네 눌러가지고 이번 주는 비 안 오는 날로 엔터 딱 누르면 바뀌냐? 안 바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영화롭게 안 한다요. 영화롭게 안 한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당신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이거 창세로부터 습관이래요. 창세로부터 습관이래. 창세로부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요, 창세로부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에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에요. 반복. 나라도 일어났다가도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일어났다가 망했다, 일어났다가 망했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물 가운데 다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부터 더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똑똑 자기 잘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손으로 깎아가지고 이게 신이래.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래요. 나의 존재를 이 만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데 개 만들어 놓고 개 신을 섬기고, 원숭이 만들어 놓고 원숭이 신을 섬기고, 태양 닮은 거 만들어 놓고 동그랗게 깎아 놓고 이게 태양 신이라고 그러고, 달을 만들어 놓고 달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봤을 땐 속 터지는 일인 거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언어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 딱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인생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돌아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똑똑한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는 그런 인생이 없나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자를 주가 찾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교회 좀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욕먹고 됐다고 그런 소리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귀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나를 위해서 책망받는 자,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과 수치당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음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마귀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붙들고 흔든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여 그 영혼 구원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도 또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항상 공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혼자 저질러도 어디서 그걸 배워서 그걸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노라라고 자기 시인을 해버립니다. 자기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들어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거절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뭐 해라? 너 죽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의 마음이 아파져요. 근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때는 언제냐?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당하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우리 주님을 저 바깥에 내다 놓고 신앙생활해요. 교회도 주님을 바깥에다가 내다 놓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해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메시지가 나가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찬양이 올라가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물이 드려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더러워가지고 주님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에 너무 더러운 거야. 근데 여기 와서는 괜찮은 척해. 회개하지도 않아.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아. 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다 죄만 득실득실하고 드글거려. 그럼 주님은 이 자리를 쫙 피해가지고 저 문 밖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 말씀 가운데 3장 20절이죠.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이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가운데 부자가 살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지반 다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라오디아 교회 앞에 이렇게 이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물은 온천수예요. 온천수. 지금도 우리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 라오디아 교회 앞에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아 교회 앞에 지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미지근한 물, 이제 그런 식어진 물로 갑니다. 근데 그걸 떠다가 내다가 팔면은 그게 뭐냐면 안약이에요. 안약.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부터 씻어라 그래요. 너희들은 부자라 그래요. 주님이 너희들은 부자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희는 가난한 자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다 파는 그 안약으로 니네 눈부터 씻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 교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교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마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주님이 잠깐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정말로 들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또한 주님을 환영하여 맞이하기를 기뻐하는 신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싹 쓸어버렸는데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이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죠. 왜요? 노아가 싹 쓸어버린 가운데 지금 깨끗한 상태에서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명확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또 죄를 범하더라니까. 그 집 자손은 그냥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농사 짓고 그가 첫 번째 일 기록된 게 뭐예요? 술 취해가지고 방탕한 삶을 딱 기록해버렸잖아요. 어떻게 노아보다 깨끗한 사람이 있냐고. 노아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둘째로 우리가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은 민족과 언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민족과 언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많은 소리가 들려요. 정말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신 적 있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 있는 자리에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시끄러워. 야만인 같죠? 근데 우리가 외국에 단체 관광, 한국 사람이 단체 관광 갔을 때도 우리가 그런 행동한다는 거 알아요? 옆에 사람, 외국 사람이 있는 거 상관없이 막 떠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무지막지하게 떠들어요. 저도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갔는데 한국 단체팀이 그 식당에 들어왔을 때가 있어. 거기는 외국 현지 식당인데 한국 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한국인인 게 창피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막 본인의 홈그라운드인 거 마냥 막 김씨씨 막 찾으면서 막 이리로 와 저리로 와 물 가져와 뭐야 막 하는데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팀별로 얘기하라고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소리가 정말 대단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느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 셈이 첫째, 함이 둘째, 야벳이 셋째예요. 근데 성경 오늘 말씀은 누구부터 등장하냐면 야벳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함이 등장하고 셈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이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나중에. 앞에 말하는 사람은 항상 엑스트라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도 누구 먼저 얘기했어요? 가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에서와 야곱 얘기할 때도 누구 먼저 했어요? 에서 얘기했어요. 성경은 앞에 나온 얘기들은 그냥 엑스트라예요. 뒤에 주인공을 빛나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도 늦게 예수 믿으신 분이 1등 집사, 1등 장로 되는 날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봐. 2절에 4절 말씀. 야벳 자손이거든요.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발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아무리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 아무리 들어봐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인데, 이 야벳의 자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지방, 터키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대 7개 교회, 초대 7개 교회 있던 자리가 소아시아거든요. 그 터키 해안가에 있는 그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그 도시들과 또 터키의 갑바도기아, 이 지역과 또 조금 더 나가면은 어디냐? 터키 저 바깥에 가면은 그 카스피해가 있어요. 그 카스피해가 이런 그 야벳 자손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특별히 마곡이라는 곳, 이 야벳 아들들 가운데 처음에 고멜부터 살펴봐야겠네요. 고멜은 우리 여러 종족 가운데 스키타이 종족 들어봤습니까? 스키타이 종족이 이 고멜 족속이에요. 그리고 마곡은 어디냐면은 아르메니아하고 터키 접경 지역, 거기 사람들. 마대는 어디냐면은 아시리아 동쪽 카스피해. 이 사람들 메대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메대 사람. 그리고 야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완은 이 헬라인들의 조상이에요. 어디 조상? 헬라인들이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케도니아가 헬라의 뿌리잖아요. 그 지중해의 섬들이 이 노아의 자손 가운데 이 야벳 자손들이 그쪽 가서 뿌리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럽인들의 조상이에요. 누구? 유럽인들의 조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함 족속입니다. 함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지난주에 술 취한 아버지 노아를 형제들에게 고발한 아들이죠. 우리 아버지 노망 났다고, 추태 났다고, 애들이 지금 몇 살인데 애들이 뭐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지금 자손 보고 증손자, 고손자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뭐하는 추태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발했던 아들이 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함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폭로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았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러분, 함의 아들은 가나안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스도 있었고 미스라임과 붓도 가나안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을 딱 집어가지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하고 이 노아의
이 실수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 자손들 가운데 그 자손 딱 집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봤을 때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맞아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몇 족속이라고 그래? 가르쳐줘도 모르겠네. 7족속.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블레셋 족속. 그 팔레스타인.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가 있다. 구스가 누구냐? 구스는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 족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구스의 아들을 주목해야 돼. 구스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 7절에서 12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느니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구스, 이집트, 에티오피아 자손에서 누가 나왔냐면 니므롯이 나왔는데 니므롯은 무슨 뜻이냐면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반역하다. 예. 이게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반역하다. 이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니므롯의 별명이 뭐냐면 세상의 첫 용사랍니다. 이 니므롯은 싸움꾼이에요. 이 니므롯은 누구를 반역했을까요? 이 니므롯은 부모 형제를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 니므롯이 용사가 돼서 누구를 쳤냐면 형제들을 치는 거예요. 형제들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용맹함이 사람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한 사람 보고 야 저놈 니므롯 같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역한 인생이 이 구스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탑,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성 이런 거 다 누구 자손에서? 이 구스의 니느웨에서 이 니므롯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미스라임이 있어요.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말해요. 이집트. 아까 그거는 아까 누가 있었어요? 구스는 이집트 밑부분이고요. 이집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목사님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해요. 나도 몰라. 학자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그때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선 사람이 국경 넘어가지고 저 연변에도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접경 지역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민족들 간에. 왜? 이 사람들의 뿌리가 지금 어디서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어디서 멈춰섰어? 아라랏산. 그러니까 지금 역사는 지금 터키 아라랏산에서 지금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밀고 나가고 한쪽은 지금 그 자리, 그 땅,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땅 내륙에서 조금 자리를 잡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점점점 밀고 나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저 스페인 땅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야. 이 터키에서 자리 잡은 민족이 터키에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붓이 등장합니다. 붓은 오늘날의 리비아 들어봤어요? 예, 우리나라 동화 그 그룹에서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했잖아요. 이게 이집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또 리비아. 요런 이제 아프리카 권역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조상이 누구라고요? 큰일 났구나. 주여 맑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셈, 함, 야벳 중에 누구? 어떤 자손? 그렇죠, 함. 예. 그래요. 용량이 한계가 왔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빨리 그냥 셈으로 가겠습니다. 자, 셈의 자손을 살펴보는데 21절에서 30절 말씀이거든요. 21절에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맥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야, 이거 다 설명하려면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셈 자손들은 오늘날 어디 민족이냐?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랍 자손들, 아랍 연맹. 예? 리비아는 아까 아프리카 권역이라고 했었고, 예. 이 아랍 연맹이 속한 지금 나라들, 그 나라들은 지금 이 대륙으로 말하면은 지금 어느 권역에 속해 있을까요? 중동 그리고 또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시아. 그래서 카타르 뭐 이런 팀들이, 사우디 이런 팀들이 축구할 때 조로 나눌 때 어느 쪽이 대륙하고 싸워요? 아시아하고. 그래서 이 터키에서 자리 잡아서 이렇게 흩어졌다가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간 민족이 더 들어와서 이 땅끝 마을 어디까지 왔어요? 해남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그 우리 족속은 어느 족속이야 그러면? 셈 족속인 거야. 이 중동 아시아권에 있는 이 종족이 우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에 21절 말씀이 중요해요. 21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누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에벨 온 조상이랍니다.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자, 셈은 에벨족의 자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건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건너다. 에벨은 건너다. 이게 에벨이 건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건너다라는 뜻을 성경에서 들어봤어요. 건너는 사람 어디서 들어봤을까? 요단강. 우리 막 던지는데 감사해요. 예, 막 던져도 괜찮아.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잠이 깨고 또 집중력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 에베르 히브리. 이게 같은 어근,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건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벨. 건너온 사람.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 자, 그러면 히브리서 14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 사람? 히브리 사람. 에벨족의 그 이름이 히브리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이 건너다라는 뜻은 건넌 사람을 말할 때 히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족의 뿌리는 누구 자손? 셈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너무 긴데? 자,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 32절은요 셈족의 족보를 다시 한번 거론해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딱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셈족의 족보를 쫙 나가다가 마지막 주인공을 누구? 아브라함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셈족의 족보 이제 조금 읽어보다가 휙 건너갑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쭉 건너뛰고 한 6절 볼까요? 그 전에 말씀. 그 전에. 거기 좋습니다. 자, 데라를 낳은 후에 거기 25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얻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조카 롯도 등장하네. 자, 또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29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누구? 사레. 사라가 등장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하고 창세기 12장이 착 들어가는 겁니다. 12장부터는 누구? 아브람. 이때부터는 진짜 너무 재밌죠 말씀이. 지금도 재밌었지만 완전히 드라마틱하죠. 이제 12장서부터는 기대하시라. 12장. 근데 여러분, 이 셈, 함, 야벳, 이게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야벳, 함, 셈을 설명했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종족과 언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조금 더 봤어야 되는데 제가 31절 말씀 좀 띄워줄 수 있어요? 31절? 고마워요.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두 구절 한번 읽어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대요. 이게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어디? 이라크에서 떠나서 이 아브람의 아버지 이 누구죠? 데라가 어디서 죽었대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32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럼 하란은 어디냐? 오늘날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지금도 내전이, 지금 시리아 이라크 전쟁 났잖아요. 거기서 피난민들이 어디로 지금 피해서 왔냐면은 터키 땅으로 들어왔어요. 연결돼 있거든요. 터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막 올라가다가 아버지 누가 죽었어? 데라가 죽은 거야. 근데 이 갈대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건너려면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무슨 강을 건너야 되냐?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들어봤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야.
강을 건넌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라고 부르는 거야. 히브리. 그래서 강을 건너왔어. 가나안 땅, 지금 마무리 상술의 숲을 근처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잠깐 머물러 있대잖아요. 그 자리에서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아브라함한테 올 때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알려줬대.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강 건너온 사람인 거야. 여기는 지금 수원이에요. 수원. 여기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용인. 근데 수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 대구에서 누가 시집 왔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 대구댁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산 사람은 또 뭐라고 불러? 부산댁이라고 부르고, 또 광주 얘기하면 서운하나? 광주댁이라고 부르고, 왜? 건너왔다 이거야. 멀리서 왔다 이거야. 외지인은 다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말하는 게 다 틀리거든요. 종족과 언어가 다 지금 다르게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티가 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든.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제 12장 이후에 가면은 계속 예배 드리는 것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만해야겠어. 이게 족보가 이걸 한 번에 끝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걸로 뭐 어떻게 이걸 나눠서 하면 또 너무 또 지겹잖아요. 나눠서 다 이게 하면 또 재밌긴 한데 노 목사가 머리가 많이 아파. 한 번에 그냥 끝내야 돼. 마태복음 1장 1절 28장 19절 20절 읽고 끝낼게요. 정확히 끝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 이제 구약이 끝내고 아브라함서부터 누구를 딱 땡겨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등장한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도 따라가면 안 돼. 거기 중간에 등장했던 아브라함도 안 돼. 모세도 안 돼. 우리는 마지막에 등장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등장한 누구를 기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은 언어가 많고 민족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깨끗이 씻어버렸는데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자기 컨트롤 안 되고 방종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술로 인하여 자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절제하는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더러운 삶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우리가 세상 사람 바라볼 때마다 복음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